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원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만남들을 가지셨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을 이어서 일을 할 제자들로 부르신 이들이 있었고, 여러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었죠. 또 그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 무리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를 잡으려고 노려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오늘 말씀과 함께 만날 경우인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만남, 곧 악한 영을 가진 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비중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4가지 사역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신 일로 2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거였죠. 오늘 우리가 기도했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데,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 경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을 전하는 이 성경을 중요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4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자, 과학은, 특히 오늘날의 과학은 귀신 들림을 어떻게 대합니까? 미신이나 과거의 유물 정도로 여기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림의 사건은 현대로 말하면 정신병의 일종인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혹은 마귀는, 혹은 악령은, 이 부분이 좀 영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귀신이라 하면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이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령, 고스트나, 아까 다른 흔히 말하는 귀신, 그런 것처럼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물리적인 실체가 조금도 없는 순전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화나 TV에서 보여주는 그 하얀 소복 입은 그런 귀신의, 아니면 유령, 하얀 연기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실체를 가진 것을 성경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부르는 귀신은 물리적인 실체가 전혀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영은 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들 중에도 정신이 맑지 않고 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아는데 과학자들도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을 담은 영화들이 있죠. 엑소시스트라나 아니면 엑소시즘 같은 영화도 있고, 한국에도 테마, 구마 이런 영화들이, 제목에 달린 영화들이 있어요. 자,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악의 실체를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좀 과장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악의 실제를 그냥 극적인 것으로만, 드라마틱한 것만, 영화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결과도 생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귀,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은 공포 영화에나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과장을 뺀 현실은 영화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범죄 영화를 그리는 드라마나 영화들 많이 보지요. 거기에서 보면 그려지는 악이 참으로 악합니다. 보기에 끔찍할 정도로 악한데,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와 같이 이 귀신 들림과 쫓음에 관한 영화의 배경이 되는 현실도 영화에서 그려내는 것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김웅열이라는 신부, 구마사제라고 하는데 구마사제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귀가 붙어 있는 사람을 부마, 그리고 부마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을 구마자라고 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의 증거에 따르면 실제 구마식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10배는 더 공포스럽다, 더 무섭다 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대부분 교회나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성경이나 교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그냥 미친 짓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귀신을 쫓는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면 분명히 진단이나 방식이나 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 행위를 보아도 그렇죠.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진단이나 방식이나 의사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귀신에 들리지 않은 사람을 그냥 간단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신에 든 사람이라고 잘못 진단한 것이거나 정말로 귀신에 든 경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마귀의 방식으로 한 것이거나 의도는 좋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것이라 일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마귀를 쫓아낼 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사슬과 몽둥이를 가지고 폭력을 사용하면서 고문하면서 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떼어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의 방식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하고자 하는 그 일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더 심하고 더 깊은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번째로, 지금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경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둘러봐도 그런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귀신 들림의 증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의 증세는 하나가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조용히 있는 경우가 있고 옷을 벗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광야로 튀어나거나 무덤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귀신이라는 용어가 직접 들어가서 보여주는 성경의 경우는 일반인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인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북쪽 갈릴리 지방이에요. 당시에 조금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귀신의 모습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부하게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것인데, 하나는 거칠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잘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들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귀신 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주신 정신,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육지에 내리셨죠. 그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그러니까 악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치며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 뒤에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요.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 여럿이라, 많은 귀신들을 하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가 하실 일도 알아요. 현장에서 자기가 아는 무서운 경찰을 만난 범죄자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는 벌을 없애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벌이 약하게 될 수 있도록은 간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요. 귀신이 아주 무서워하는 곳이죠. 이 무적행이라는 곳이. 마침 그곳에 있던 돼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들이 내려달라서 호수에 빠져서 물에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만으로 하셨고 대화만으로 하셨고, 그리고 돼지들은 죽었지만 사람은 살리신 겁니다.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왜 돼지들이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돼지들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너무 감상적이, 센티멘탈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귀신은 돼지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또 돼지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을 위해서 동물이 죽게 되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 감상적으로 시대착오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세상을 볼까요? 지금 세상의 통계로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돼지가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먹는 돼지가
4밀리언이래. 400만. 그러니까 400만의 돼지들이 잡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사람들의 배를 위해서. 꼭 돼지를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돼지들이 먹히고 있습니다. 돼지만 아니죠. 소는 하루에 90만. 전세적으로 볼 때. 닭은 얼마일까요? 매 분마다 14만.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배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다. 이게 개인적으로 싫든 괜찮든 인간이 가진 전반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에서 오늘 만나는 이 돼지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라 물에 빠져 죽었지요. 그것은 귀신들이 가진 실제적인 힘, 몸을 다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 영이지만 육을 다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힘은 먼저 그들이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들어갔던 사람에게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이렇게 메어서 지켰어요. 워낙 힘이 세고 거칠고 무서우니까. 그러나 그 맨 것을 다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힘을 돼지들 안에서 사용하는데 돼지들의 죽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한 겁니다. 돼지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들어간 귀신들이 죽인 것이에요. 지금도 귀신이 들어가면 12살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4명의 장정이 막을 수 없는 큰 괴력을 발휘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이 일에 임한 분들이 전한 증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의 몸과 돼지의 몸, 동물의 몸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지배할 수 힘이 있는 그러한 귀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귀신들이 두려워한 권세이고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이고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세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인 것이죠. 그 큰 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는데 구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멸망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을 볼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힘을 볼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그만큼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힘이라 하는 것이에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이 멀쩡하게 된 것,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미친 사람이 아주 멀쩡하게 되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이상한 요청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래서 정신을 온전하게 하셔서 사람의 이제 정상이 되었는 것을 듣고 보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고 마을을 떠나달라 요구한 것이니까 이상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조적으로 귀신에 들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친히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 사람이 순종해서 집으로 갔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인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옷을 오래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곧 집으로도 갈 것이에요. 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증거는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 그의 정신이 온전해진 것은 단순히 술에서 깬 것과 같은 정신의 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해방되고 구속된 정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정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종류의 정신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옷을 입고 다니고 집에 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도 잘하는 아주 말짱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선한 일을 보고 그가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무엇인가에 매어 있는 정신이라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매어 있을 수 있어요. 손익 계산에 매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욕망에 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영에 매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마음껏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영역에 속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에 속한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마귀의 영인 귀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귀신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귀신이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악한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귀신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 성령을 가진 사람에게도 마귀의 유혹과 귀신의 공격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믿는 자들에 대한 소유권은 잃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힘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정신을 원하는 사람은 주께서 온전하게 해주신 그 정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모임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곁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와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의 넓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마음을 좁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 타당한 이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몸의 건강,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 내 안에 일어난 오해나 실망감, 사람들이 갖는 스타일의 차이,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 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는, 작게 하는, 닫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악한 영이라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신세계를 다스리면 마음을 좁힐 만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 마음을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정에, 교회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유혹,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가 무엇 사용하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할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에 아무도 그의 유혹에, 그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된 만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말씀에 맞추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나는 영역이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에 거두는 말씀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